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가 맞는 길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은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서두르지 않으시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주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불안해지고 감정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했지만 약속을 이루는 과정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 기다림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아브라함을 약하게 만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과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단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만 구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거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응답이 느리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끌고 계신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급하게 응답을 주기보다 온전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기 위해 천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응답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을 쉬지 않으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가장 적절한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바라는 시기와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때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선하게 자라갈 수 있는 때에 응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해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는 우리의 성숙과 안전, 그리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보다 삶을 세워가는 응답을 주시고 일시적인 만족보다 지속적인 유익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느리고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떤 때보다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기도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 왕이 되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며 그 필요가 가장 선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점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늘 빠르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감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필요를 보시며 응답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응답을 받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고 회복된 때에 응답을 주시며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기다림을 견디게 하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 속에서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시는 방식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가 가장 아름답게 채워지는 때에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귀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믿음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눈앞의 문제와 상황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으로 기울고 그 불안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더욱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춰 서서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천천히 바로잡으시고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응이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 하고 눈앞에서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응답이 느리게 보이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더 깊고 넓게 열어주시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키워주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그의 걸음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는 순간은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다듬어지는 시간이며 그 시선이 고정될 때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떤 길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끄시는지 생각하게 되고 기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응답이 늦어 보일 때 우리의 의지와 중심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 사람의 인정, 안정된 상황 등이 우리의 시선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사용해 우리 마음에서 과한 의지들을 차분히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마음은 다시 안정되고 상황이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이끄시며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 응답이 늦게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모으시며 영혼이 지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며 그 시선을 붙들 때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루고 계시며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원하는 모습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다면 이런 방식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은 관점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삶 전체를 다루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가십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처음에는 그것이 응답인 줄도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길로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응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끄시며 어떤 때는 상황의 흐름을 바꾸셔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반드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으로 시작될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상한 틀을 넘어 전혀 다른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신다. 팀 켈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른 형태로 응답하실 때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을 열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응답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응답의 다양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 역시 응답이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꾸는 응답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상황 자체보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 치유를 통해 우리가 문제를 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완성된 형태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며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도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길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응답이 예상과 달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항상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고 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응답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